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AMG 사랑의 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이지만 함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지 못함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크신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감추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30년 전 1990년에 AMG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학위를 마치게 됐죠. AMG 사랑의 교회는 저에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주님을 여러 번 인격적으로 만났던 교회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함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다가가려고 했던 저의 노력은 사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5년 반 동안 일관되게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지 않느냐. 그리고 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지금 너와 함께 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강력하면서도 위로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번 인생의 골짜기를 겪어야만 했던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말씀이었죠. 여러 성도님들께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두 딸과 아내, 가족들끼리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지만 이를 이어서 사도행전과 함께 묵상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 축복하시고 요셉과 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모세를 삼으시고 모세와 늘 대화하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두시고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굳게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셨죠. 먼저 12제자를 택하시고 함께 하셨으며 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자녀들과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더 중요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면서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저에게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서의 베푸시는 긍휼 위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님을 통해서 주고 계시고 은혜를 주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약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을 통해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하시고,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전파되어 나간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복음의 사역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온 열방, 온 백성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풍성하게 하고 땅을 주시고 자손을 풍성하게 하시고 땅을 주신다고 또 하셨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열방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을,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복음의 행진이 아이러니하게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으로 일사천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사도행전 초반부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오심을 예언하시고 드디어 오순절에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3장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나 바로 다음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계인과 제사장들에서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 즉 계속해서 부흥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는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물건을 통용하면서까지 부흥하지만 5장에서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터집니다. 이런 어려움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5장 12절 16절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인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바로 다음에 또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선생이 이 사도들을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어주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자신들이 능력을 받았던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그런 능력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 큰 반전이죠. 사도행전 7장에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사건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비록 주관하시는 복음의 여정이었지만 그 역사 안에는 어려움과 은혜가, 고난과 은혜가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과연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시대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강했을까요? 아니면 의지가 강했을까요? 물론입니다. 믿음도 강했고 의지도 강했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온 이방으로 퍼져나갔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 또 한 가지 특징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매우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장에 보시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구제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사도들은 7 집사들을 택함으로 인해서 이 궁지에 처했던 상황을 오히려 은혜롭게 잘 처리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복음이 예루살렘의 경계를 뛰어넘게 됐으니 사도행전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과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특히 할례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런 이방인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위해서 사도와 리더들이, 교회의 사도와 리더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고 은혜롭고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 15장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에 가장 아주 귀중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빼놓고는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양보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런 복음을 위한 삶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신 분이 물론 사도 바울이지만 또 베드로의 믿음과 지혜 그리고 결단도 사도행전 15장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방 기독교인들과 예루살렘 기독교인들, 즉 유대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은 피치 못할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믿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할례, 이 율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에는 복음에 대한 완전히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의 상황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선교에 물꼬를 튼 사람이 사도 베드로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도 꺼려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질타를 받기까지 했죠. 이처럼 이방인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던 사도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자신을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이 베드로의 회개는 사도 바울의 회개와 더불어 사도행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매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인데 이러한 특별한 상황 때문에 더욱더 교회 내에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색깔들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색깔의 차이가 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안타깝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옳은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외에는 이 두 가지 구원자 예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것을 믿는 이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서로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심지어는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반문합니다. 누가 그러지 않기를 원하냐. 그러나 실제로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는가, 서로 양보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선교학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은 선교적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셔너리 처치가 아니고 미셔널 처치라고 합니다. 미셔너리 처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교회들이 주로 이제까지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금전적으로 선교사를 돕는 또 불모지를 돕는 이 복음의 불모지를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헌신입니다. 아주 중요한 헌신이고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잘 감당했지만 앞으로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만 포장되고 또 겉으로만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의 모습에 세상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이 미셔너리 처치로는 부흥의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 다른 패러다임이 소개된 것이 미셔널 처치, 즉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공예배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매일 속의 생활 예배가 바로 그 생활 예배에서 선교적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날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단 한순간도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매 순간이 사도행전적 삶, 즉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괴팍하고 고집장이었던 베드로가 복음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부족하지만 저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미셔널 처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수도 없이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한 번의 회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에게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새로운 삶이 탄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실천하기 힘듭니다. 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낙심되고 포기하려고 할 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해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믿으십니까? 좀 더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이 세상의 굴곡을 주님께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긍휼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고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함께 일어나 새롭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을 돌아보며 새롭게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로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주님께로만 모든 것 나의 헌신을 바칠 수 있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